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또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고요. 또한 미가서 말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실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핵심 단어는 발락입니다. 다음 보시면 발락은 파괴자, 약탈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자 겁을 먹고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렇게 뇌물을 먹이면서 이게 초대를 하죠. 그래서 데려왔는데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다. 네, 그런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발람이라는 이름은 특별히 이방인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다,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에 속하지 않았다. 또한 백성들의 멸망이다 라고 하는 또 해석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발람과 발락을 지금 시대에 연결하면 어떨까. 그래서 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발락은 어떻습니까? 파괴자, 약탈자, 그리고 이스라엘 이웃에 있던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세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에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라든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하는, 그러면서 공격하고 테러하고 파괴하고 약탈하잖아요. 그래서 이란 나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테러 세력들과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왕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발람을 또 어떻게 연결하냐. 발람은 내 백성에 속하지 않았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방인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 이방인의 세력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 교회라고도 연결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력하게 발전을 하면서 그 땅에 탁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나가니까 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침범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원리로 주변의 이스라엘 나라들이 테러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과 이 스토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 민수기 22장 4절, 민수기 22장 4절. 시작.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에 풀을 뜯어먹듯 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 장로다 이렇게 하는데, 모압은 나라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 미디안은 민족의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들이 같은 나라에 소속되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풀을 뜯어먹고 있다. 소가 들판의 풀을 다 뜯어먹듯이 이들을 다 뜯어먹고 있다. 그래서 이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들을 대적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모압의 옆에 있던 그 아모리 왕, 그리고 바산, 이 왕을 지금 점령한 다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뺑뺑이 돌다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 모압 왕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모압을 점령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랑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이렇게 있는데 그냥 주변을 다 점령한다고 하면서 겁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힘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이용해요? 발람을 이용해서 저주해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방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발람, 이방인들. 지금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처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 이슬람 세력들이, 테러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외부의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에게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한다? 저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 이것이 지금 여론과 연결이 되면서 이 미디어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미디어 여론전을 통해서 영적 저주를 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발락왕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대에 이스라엘 향해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 이들을 원수지고 이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나라가 이 이방인들에게 이들을 저주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의 나라야, 악한 나라야 이렇게 하면서 이들은 막 파괴자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파괴자인데, 이러면서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의 모두에게 거짓말과 이 미디어 작업을 막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결국 와서 하는 일은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을 결국 축복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때라는 거예요. 저주하기 원하는 것은 이 주변에 있던 이 발락 왕, 파괴자, 약탈자, 이 왕, 또한 이 테러 단체, 이들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발람, 이 이방인이랑 연결되는 이 발람이라는 존재가 돈으로 매수된다는 게 문제다. 돈으로. 발락이 돈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똑같아. 우리도 이 역사 속에서 돈 때문에 이슬람, 아랍 쪽을 지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 석유 자본, 이 아랍 자본 때문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또 이승만 대통령의 또 사모님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이었고, 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계속 도와주고, 독립도 도와주고, 전쟁도 도와주고 했는데, 이 친구나라 이스라엘, 이 나라를 우리가 돈 때문에 배신했잖아요. 이 나라, 이 정치 속에서. 이것이 지금 발람의 행적과 딱 연결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친구를 버리고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도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유대인의 때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과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런 일들 하면서 명예를 얻은 사람이 지금 발람이라고 해요. 발람 선지자. 네가 축복하면 축복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더라. 이렇게 하면서 명예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명예를 하나님이 어떤 그런 그림자를 통해서 이 받아 먹고 있던 이 발람 선지자. 지금 이방인 교회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발람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다.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다.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요 내 신부다.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다.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방 교회가 언제부터 이스라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까? 돈맛을 본 다음부터 이스라엘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카타콤의 박해 상황 계속 이때까지는 그 유대인의 그 흐름과 유대인의 그 신앙의 유산들이 교회 안에 계속 같이 있었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교회가 세력을 얻게 되잖아요. 교회가 강력하게 로마의 권세를 등에 얻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그것들을 잘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년의 암흑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로마 카톨릭. 그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예수님 죽인 민족으로 하면서 탁 매도하면서 나쁜 민족, 마녀 사냥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유산을 다 잘라버린 게 교회가 돈을 먹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발람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했지만 돈에 눈이 멀기 시작하니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다시 물어보잖아요. 돈에 눈이 멀어서 다시 물어보니까 따라가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따라가니까 진노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막 이렇게 위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똑같은 이 현대 상황과 똑같은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을 가리기로 이방인의 때의 이 복음의 이 경륜 때문에 어떻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무너져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 시대, 선교 시대가 열리면서 이스라엘 눈이 가려진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그 경륜, 구원의 경륜에 맞춰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방인의 때가 열렸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니까 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눈가기가 닫혀버린 하나님의 경륜 하나 있었지만은 이들이 이방인 교회들이 막 유대인을 공격하고 하니까 주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받은 백성이다. 근데 발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다시 물어보니까 가라. 했다가 또 가니까 또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또 공격하고 이스라엘 미워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가 말하는 사건. 나귀가 말하는 사건. 나귀가 왜 말하게 돼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데 천사가 이렇게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으니까 이 발람한테는 안 보여. 근데 나귀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이걸 피하다가 뭐 밭으로 들어가고 뭐 벽에 긁히고 아예 주저앉아. 그러니까 계속 이 발람이 나귀를 때리거든요. 이 발람은 무엇과, 이 나귀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이 나귀는 이 메시아를 짊어진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하프타라와 이 브리타다시아의 나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입성할 것이다.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호산나 찬양 들으시면서 입성하셨다. 그래서 이 나귀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와 연결되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해버린 거예요. 나귀가 말할 수 없잖아요. 동물이 인간한테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 이 나귀가 말하게 됐다는 것이 결국 뭐와 연결된 거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회복이 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이 나귀, 이 메시아를 등에 매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짊어지는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 다시 새롭게 탄생하는 것과 이 나귀가 기적으로 이 입을 벌려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이 나귀를 계속 때렸잖아요. 때리다가 이 입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이스라엘과 연결이 된다. 지금 역사와 다 연결되는 이 스토리가 지금 여기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발라강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제단을 쌓아서 이 수송아지와 순양을 바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8절 9절 23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9절. 바위 산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지금 유대인에 대한 이제 예언인데 이 너무나 똑같은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들이 어떻게 한다? 저들은 자신들을 여느 민족과 같은 여느 민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여느 민족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정체성이 이 예언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통째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유대인은 첫째 민족이라고 하는 특별성의 하나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자의 계보를 있게 한 장자 민족이요, 특별한 민족이다. 지금 여기서 지금 예언에 나오는 거예요.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말씀 보시면 23장 21절 시작.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아멘. 지금 이제 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어떤 죄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실 때는 이스라엘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들소와 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출애굽의 얘기도 있겠지만 이것은 뭡니까? 열방에서 흩어져서 마지막에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해도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들의 이 죄의 심판의 때가 다 찼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인도하심이 지금 이 발람의 예언 가운데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용서받고 위로받을 때가 열렸다. 다음 말씀 보시면 24장 9절 시작.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 특별한 이 강력한 이 유다의 사자, 예수와 메시아를 오시게 하는 이 강력한 메시아가 오게 하는 강력한 민족의 정체성이 바로 또 사자의 정체성이다. 예수님도 사자시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사자와 같이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이들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마지막 때에는 이 아브라함의 예언이 온전하게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주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회복된 이스라엘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를 축복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이스라엘 편에 서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때 현대 역사에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이들은 사자 같은 강력한 민족이다. 들소와 같은 민족이다. 주께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때다. 다음 말씀 24장 19절에서 22절 24장 19절에서 22절 시작.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또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었으나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21절 또 그는 가인 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네가 사는 곳은 든든하다.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22절 그러나 가인은 쇠약하여질 것이다.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아멘.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 주변 민족들을 다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거든요. 이것이 이 다윗 왕국 때 다윗이 나와서 다 심판하는 것도 맞지만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또 주변 나라들을 다 공격하면서 심판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통해서 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열방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되는 예언이 지금 이 발람을 통해서 팍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이방인 교회와 연결된다고 했을 때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이스라엘은 숫사자와 같다. 암사자와 같다. 들소와 같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예언으로 쏟아져요.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예언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이가 예언을 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 이방인과 연결되고 이방인 교회와 연결되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도 발람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와 이방인이 이 발람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 지금도 이 이슬람과 이 그들의 거짓말과 이 선동에 휩쓸려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고 욕할 수 있잖아요. 또한 돈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게 발람도 돈 때문에 이렇게 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돈 때문에 석유 자본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것이 마지막 때 너무 중요하다. 이슬람의 거짓이 있고 하나님은 지금은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때다. 이 발람은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다. 그러니까 다시 가라 그랬다.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우리의 양심이 있다. 근데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죄의 마음이 기울어. 점점 기울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건 죄야. 막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기울어져 있는 대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조건부로 지금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이 발람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근데 어떤 그 속에 있는 내 안에 어떤 욕심과 나의 또 뭔가 내 명예와 내 돈을 위해서 그런 게 막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잘못된 길인데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쉽게 연결을 하면은 자식이 마음에 막 술 먹고 놀고 싶어. 막 그런 이제 막 파티 가서 나 놀고 싶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 그 부모가 가면 안 좋은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근데 계속 자식이 막 우겨. 자식의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 가라. 잘 절제하면서 놀아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허락해 주는 거랑 비슷하게 했는데 이 자식은 절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허락해 줬다는 것만 기억하면서 간 거예요. 그 놀다가 이 절제 안 돼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왔어요. 일이 터져버렸어. 그 부모님이 엄청 혼냈어. 그랬더니 자식은 아니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느냐. 부모님이 가서 놀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를 왜 또 혼내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허락해놓고 왜 나를 혼내냐 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라서 허락한 게 아니고 안 좋은 건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딴 마음이 있을 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발람의 사건이 딱 그렇다. 억지로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뭔가 가서 당해봐라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자유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대하시는 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다. 또 어떻게 해석됩니까? 자발적인 순종만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발람이 처음 딱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받을 백성이고 저주하면 안 된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발락이 막 높은 사람들 보내면서 막 다 해준다고 막 했잖아요. 이 마음이 이제 간 거예요. 이 발람의 마음이 엄청난 그 재물 앞에, 그 유혹 앞에 마음에 가고 나서 다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 부모 입장에서 좀 이렇지 않을 때가 많은데 막 몰래 나가서 자녀들이 막 사고 친다가 그렇게 하지. 인간 부모는 어떻게 해요? 막 억지로 막 죽어다녀 막 감금시키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부모들은 인간 부모들은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다? 그 마음에 흑심이 있으니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부로 가서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그래서 이후에 발람의 4번의 예언이 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이 됐지만은 그 뒤에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발람이 결국에는 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발람이 떠나기 전에 꾀를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락에게 대가를 받은 거예요. 발락이 계속적으로 그 돈과 어떤 대단한 것으로 유혹했다는 것이죠. 그 발람이 결국에는 그 넘어지면서 그 꾀를 줬다는 거예요. 발락에게. 그래서 그 꾀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유혹받고 이제 음란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상황도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는 백성이다. 발람을 통해서 이 백성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 백성은 다른 민족이다. 누구도 틈탈 수 없다.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는 이 민족은 또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에 넘어지니까 가차없이 심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외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 백성은 특별한 민족이야.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했는데 이 특별한 백성이지만 이들이 우상 숭배에 넘어지니까 가차없이 심판이 들어온다. 우리가 이 하마스 그때 전쟁 때도 우리가 봤잖아요.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초막절 마지막 날 너무나 그 거룩하고 중요한 그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취해가지고 세상 문화 취하고 마약 술잔치 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곳에 결국 학살이 일어났다. 그 페스티벌 쪽에. 우상 숭배에 넘어진 이스라엘을 가차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거든요. 이 발람이 꾀를 알려줘서 이 발락이 이 미혹을 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 거기에 우상숭배에 넘어져 버리고 우상숭배가 일어나자마자 주님께서 전염병으로 쳐버리신 거예요. 외부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특별성을 이렇게 강력하게 구별해서 이렇게 하시지만 그 당사자한테는 엄청나게 단호하게 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이것을 볼 수가 있다. 부모들이 보통 첫째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둘째가 모르겠지만. 첫째를 지극하게 막 이렇게 하지만은 또 첫째한테 엄청 단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이중적일 수가 있잖아요. 특별하게 막 챙기는데 또 엄청나게 엄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외부 민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장자 민족은 특별한 존재, 하나님한테.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또 할 때는 엄청나게 가혹하게, 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고 엄청나게 이런 어려운 일이 많다. 특별한 그 사랑과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또 심판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먼저 믿은 믿음의 백성.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할 때는 이 발람의 위치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믿음으로 볼 때는 우리도 먼저 된 장자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백성 의준이를 건드려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막 다 심판하지. 이렇게 외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에 넘어졌다? 그러면 엄청나게 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렇게 했을 때 강력하게 때리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에게 홀려가지고 우상숭배하고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2만 4천 명.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 2, 3절. 25장 1, 2, 3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2절. 모압 사람들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3절.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볼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아멘. 모압 사람들의 딸들과 음행을 했다. 그래서 바알볼과 결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꾀를 알려줘가지고 영적으로 공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딸들을 보내가지고 이 남자들을 유혹을 하면서 음행할 그 음행뿐만 아니고 음란한 우상들에게 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머리를 숙였다고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알볼과 결합했다. 머리를 숙였다라는 것은 결합했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진노하셨다. 이들이 다 보시면 바알볼. 바알은 주인으로 바알은 주인으로 섬기다라는 뜻이 바알에 있고 부올은 파르에서 나왔어요. 파르. 그래서 입을 벌리고 탐심으로 크게 욕심을 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부올과 이 바알볼의 우상에 대한 이름입니다. 욕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래서 모압 여인 그 음행에 대한 욕심도 있었겠고 이 절을 했을 때에 너에 대한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 탐심을 자극해서 어떻게 이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이. 음행에 대한 그 욕심도 자극시키고 그 너에 대한 축복을 받는 거에 대한 탐심을 자극시켜가지고 이들이 절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너가 절하면 너 복 받는 거야. 이 땅에서는 이걸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유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알볼은 결국 탐심이다. 성경에서 그들의 신이 배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은 뭐 배부르게 먹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탐심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탐심을 위해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음란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인간의 가장 본연적인 탐심을 자극해서 그렇게 믿음을 타락시켜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숭배, 돈 사랑. 그래서 내 안에 탐심, 내 이름을 높이고 싶고 어떤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싶고 명예와 건세와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그런 탐심이 그것을 미끼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귀신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왜 그래요?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 영화를 찍을 때 뭘 드린다고 뭐 조상 제사도 결국에는 자기 자녀, 자기 가족, 자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 주님의 나라, 주님께 희생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관계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탐심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탐심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도 봤잖아요. 풍요와 권세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뎌지다 우상 숭배에 넘어져 버렸다. 탐심을 따라가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외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지만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 탐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심판하신다. 발람에게 하는 이것들을 보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 온전하지 않으면은 그냥 너 마음대로 하게끔 응답을 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로 넘어지면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우상숭배했을 때는 단호하게 심판하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우리 안에 탐심이 있다면은 그냥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상숭배 넘어지면은 자기 백성이고 장자민족이지만 가차없이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보호하셔. 그렇지만 넘어지면 또 강력하게 징계하신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확 풍요 속에 타락할 우상숭배에 넘어질 그런 상황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부의 적들이 많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상황, 그런 포지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탐심에 우상숭배에 넘어지니까 하나님께 맞고 세상한테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맞고 세상한테도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등 타시고 배부르고 탐심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넘어지고 오히려 박해, 외부의 적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박해하면서 막 영적 전쟁하면서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삶도 돌아보니까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막 허용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갔더니 결론이 안 좋아. 주님이 허용해 주셨구나, 허락해 주셨구나 해서 갔지만 결론이 안 좋았거든요. 그게 결국 뭡니까? 내 안에 온전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아갔던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주님 앞에 하소연할 수는 없었지만은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온전한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온전한 것만. 하나님께는 온전한 것 말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매한 헌신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진 않으신다. 그러나 그로 인해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잃어버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속성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과 거룩한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스토리만 봐도 주님께서는 온전한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발람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면 딱 됐었는데 다시 탐심이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람의 이야기 통해서 두 가지. 발람이 이 재물의 욕심이 들어오니까 주님께서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지해 주시고 과할 정도로 오히려 허락을 해 주십니다. 억지로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 우리가 만든 잘못된 애매한 그림들인 것이. 네. 그리고 신부된 이스라엘 주님께서 엄청 지켜주셔. 오히려 외부 적들은 강력하게 다 막아주셔. 내 백성 건들지 마. 내 백성을 축복하면 너희도 축복받고 내 백성 저주하면 너도 저주. 그러면서 외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넘어지면 그냥 가차없이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한 헌신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오히려 외부의 적이 있는 상황이 더 낫겠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운 상황, 내 탐심이 자극되고 우상숭배에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외부의 적과 싸우는 이런, 그래서 깨어서 전쟁의 때에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풍요로운 때에 솔로몬은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삶이 오히려 우리를 지키는 안전한 삶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은 이 파괴자, 지금의 이슬람의 영과 우리가 연결을 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테러 단체와 연결을 했고 이방인은 발람과 같이 또 이스라엘의 저주에 넘어지면 안 되겠다. 재물의 유혹, 또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편에 서야 되겠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높이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정열로 거룩한 편에 서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